평안과 기쁨과 담대함. 요한복음 16장 30절에서 33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모든 환난을 명쾌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열심은 영원토록 지속될 것이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 속에 환난이 있으면 안 되는데 왜 예수님은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라 하실까요? 우리는 예수를 열심히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 참기 힘든 어려운 일이 종종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당신 백성들의 환난을 모두 막아주시고 토지로, 재물로, 자식들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왜 신약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정반대의 현상과 상황들이 일어날까요? 거기에 대한 힌트가 역대상의 야베스의 기도에 나와 있습니다.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라.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역대상 4장 1절과 9절에서 10절. 여기에 보면 야베스가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고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전부 야곱의 아들 유다의 후손들의 족보입니다. 이름이 쭉 나열되다가 그 중에 한 사람에게만 2절에 걸친 부연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바로 야베스입니다. 그러니까 야베스의 이야기는 유다의 후손들의 삶이 이러한 것이다라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유다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안에서 구원을 받게 될 모든 교회의 삶이 그러한 것임을 상징적으로 대표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상 4장의 족보에 나와 있는 인물들의 연대를 측정해 보면 야베스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던 시절의 인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 가나안을 정복해 나갔지만 완전한 정복을 이룬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모두 정복한 것으로 보고 제비 뽑아 분할하여 각 지파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직 땅을 다 정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나안 땅을 미리 나누어 준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땅이므로 그 땅은 반드시 우리 것이 될 것이라는 확신하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걸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비를 뽑게 하여 각 지파별로 분할할 때 유다 지파에 속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하기를 자기네 지파만큼은 제비를 뽑지 않고 자기들이 거할 땅을 지명할 테니 그 지명한 땅을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 땅은 무시무시한 거인들인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헤브론 땅이었습니다. 헤브론 땅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머물 때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그때 정탐꾼 중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이 가나안 땅 정복에 대해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 땅에는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대장부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과 자기들을 비교하면 자기들은 메뚜기 같다고 합니다. 그때 온 이스라엘이 울부짖으며 모세와 아론과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그 땅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으로 심히 아름다울 뿐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여 그 땅으로 들어가자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의 후손인 갈렙의 믿음을 칭찬하면서 그가 정탐하고 돌아온 땅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헤브론 땅을 주시겠다고 특별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좇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민수기 14장 24절. 그래서 훗날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하기를 자기네 지파는 제비 뽑지 않을 테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산지 가장 어렵고 난해한 난공불락의 땅을 달라고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 갈렙의 유다 지파에 야베스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야베스는 지금 헤브론 땅을 정복하기 위해 성전을 치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야베스는 유다 지파가 아직 정복하지 못한 헤브론 땅을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싸워서 지경을 자꾸 넓혀가야 하는 그 시절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베스가 지경을 넓혀달라는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일개 유다 지파가 아낙 사람들의 헤브론 땅을 완전히 정복할 수 있을 것이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야베스는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임을 알고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하고 그걸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야베스의 기도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성취가 되었습니다. 솔로몬에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안연히 살았더라. 열왕기상 4장 25절. 야베스는 그러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에 있는 유다 지파에게 환란이 임하여 그 언약의 성취가 지연되거나 실패되는 일이 없기를 기도한 것이고, 그러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복이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복에 복을 더하사라는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눈에 보이도록 성취되지 않은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들고 감추어진 자로, 숨겨진 자로 성실하게 언약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삶, 그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야베스가 그러한 기도를 드렸지만 그 야베스의 기도가 야베스 당대에는 응답이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야베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분명하게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야베스가 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셨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베스의 당대에는 여전히 전쟁이 있고 환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야베스의 기도대로 완벽하게 성취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야베스의 기도 응답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응답을 볼 수 없다 할지라도 믿음과 소망으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하나님 언약의 성취를 바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 앞에 야베스에 대한 묘사가 존귀한 자, 수고로이 낳은 자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존귀한 자인데 수고로이 낳아진 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수고로이 낳은 유다의 후손들, 즉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비록 그 약속의 성취가 이 땅에서 자신들의 삶 속에서
눈에 보이게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믿음과 소망으로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통하여 기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은 신약을 설명하기 위한 책입니다. 구약은 복음을 알기 쉬운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풍요라든가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상태, 그리고 거기에서 이루어질 일들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구약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들에게 부어진 막강한 권세와 재력과 능력 등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궁극적으로 주어지게 될 하나님 나라의 풍요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는 절대로 환난이나 가난이나 질병이나 고통이 있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구약의 그림 속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세상의 물질적 복이나 건강이나 능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이적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좀 더 풍성하게 계시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죄의 삭신 사망이 사라진 곳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사망의 증상인 질병이나 귀신이나 가난이나 배고픔이 예수님에 의해 쫓겨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문둥병이나 혈루병,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부정해진 사람은 반드시 정결 예식을 행하던지 제사를 지내야 합니다. 그건 악이라는 것에 전염과 확장의 힘을 보여줌과 동시에 그 악의 전염과 확장을 멈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예수님의 희생 제사를 상징적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그 부정한 것들을 마구 만지는 사건들이 반복하여 등장합니다. 12의 혈루병 앓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그러면 즉시 예수님은 부정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부정이 전염이 되지 않고 오히려 소멸되어 버렸습니다. 문둥병 걸린 사람들을 예수님이 만지셨습니다. 구약 시대 같으면 부정이 예수님에게로 옮겨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 부정이 예수님에 의해 소멸이 됩니다. 예수님이 부정한 시체를 만지십니다. 그런데 그 부정인 사망이 예수님 앞에서 물러갑니다. 사망이 물러가고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의해 사망이 소멸이 되고 은혜의 나라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망의 증상들이 완전히 소멸되고 하나님 나라의 풍요로만 차고 넘치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구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그 나라는 아직 눈에 보이게 우리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영적으로는 이미 우리 성도가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사는 여전히 세상 권세 잡은 자의 손아귀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옛 세상에 속한 옛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는 도래를 기다리고 있는 이중적 현실 속에 사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사망의 증상인 환난을 당하게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는 영적 현실을 바라보며 평안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난 속에서 하늘의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평안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아무런 잡음이나 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모두 다 이루어진 상태, 즉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드리며 사는 상태를 평안이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불순종의 세상 속에서 완전한 순종에 의한 완전한 사랑을 받는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보며 거기에서 평안을 얻는 것입니다. 지금은 분명 불완전한 상태이고 불가능한 상태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와 함께 하면서 우리를 완성시키겠다고 하셨으므로 거기에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안은 다른 말로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안은 세상이 정의해 놓은 그러한 종류의 평안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면서 세상은 줄 수 없는 평안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안 또한 환란이 없어지고 근심이 없어지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 환란과 근심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에서 오는 평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면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나는 완전히 티끌로 낮아져 버리는 그 상태를 평안과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세상적 기쁨과 평안이 여전히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을 때에 우리는 주님의 평안과 기쁨을 절대 가질 수 없습니다. 세상적 평안과 기쁨은 내가 원하는 것이 모두 이루어지고 내가 원하는 계획이 내 뜻대로 진행이 될 때에 비로소 누릴 수 있게 되는데 우리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만족스러운 평안과 기쁨을 절대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나의 뜻이 완전히 부정이 되고 그분의 뜻과 능력을 신뢰할 때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성도가 이 세상의 환란 속에서도 아무런 걱정도 없고 아무런 흔들림도 없으며 아무런 고통도 없이 살 수 있게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수없이 많은 흔들림과 걱정과 고통 속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두려움과 떨림과 고통과 흔들림 속에서도 그것을 능가하는 참 가치가 나에게 주어져 있음을 믿고 한 발 한 발 앞으로 내딛는 것뿐입니다. 담대함이란 모든 사건과 상황 앞에서 겁도 없이 두려움도 없이 고통도 없이 씩씩하게 그 상황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리고 아프고 힘이 드는 상태에서 그러한 고통들보다 더 나은 가치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어렵게 한 발 한 발 내딛는 것을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담대함은 우리의 의지나 결단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에 의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안과 기쁨과 담대함은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그대로 되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을 통하여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환란 속에서 여전히 흔들리고 아프고 민망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어진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한 발 한 발 가고 있는 그 상태를 평안이요, 기쁨이요,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에게 믿음을 부으시고 그 믿음에 의해 세상의 쾌락을 멀리하고 천성을 향해 한 발 한 발 가게 만드는 성령 하나님의 열심을 가리켜 담대함이라 하고 거기에서 나타나는 것이 평안이며 기쁨인 것입니다. 평강은 늘 우리에게서 흘러넘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진심으로 믿어질 때 그때 잠시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 성취에 대한 확신에서 오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믿음이 감지될 때 평강과 기쁨은 함께 옵니다. 상황은 여전히 환란인데 믿음에 의해 그 상황이 이겨집니다. 그걸 기쁨과 평강이라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흩어짐을 예언하신 후에 당신의 외로움과 배신당함이 전제된 상태에서 평안과 담대함을 말씀하십니다. 그 어떤 외로움과 배신감과 고통과 환란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사실이므로 평안하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 사실이 담대함을 가져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려움이나 떨림이나 흔들림이나 공포는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는 그 역사적 사실을 믿는 믿음이 평안이요, 기쁨이요, 담대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됩니다. 담대함이나
건강이나 기쁨이 없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불안한가? 왜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자주 흔들리는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끝내 완성의 자리에 세우실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들을 이 자리로 이끌어온 것처럼 우리의 결국은 천국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게 담대함이며, 그게 평안이며, 그게 기쁨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